성경에는 종종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만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역사가 나옵니다. 심지어 시편에도 역사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경고하신 대로 구원하시기도 하고 심판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20장은 18장, 19장의 결론입니다. 18장에서는 구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고 19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나왔는데 20장에는 두 나라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3년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있는데 어제도 다 벗고 이 오르락내리락 건물을 해집고 다녔는데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런데 이사야는 어린아이가 아니죠. 수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는데 그 자체가 설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애굽과 구스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면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경고하는 말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1절을 보면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르곤은 주전 722년부터 705년까지 아수르 제국을 다스렸던 매우 유명한 왕입니다. 사르곤은 자기 신하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습니다. 다르단은 아수르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 중에 한 명인데 이후에 유다를 침공할 때에 다시 언급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낸 것은 반역을 일으킨 아스돗을 징벌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블레셋도 아수르 제국을 섬기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713년경에 아스돗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수르는 군대를 보냈고 711년에 아스돗을 함락시켰습니다. 블레셋은 5개의 도시 국가가 중심으로 형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아스돗은 작은 도시 국가가 큰 제국 아수르에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이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스돗이 남쪽 나라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스돗은 크게 힘쓰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스돗이 함락된 지 10년이 지나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 히스기야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스돗의 반역과 아수르의 정벌은 유다를 향한 징조와 예표가 됩니다. 유다 역시 아수르의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습니다. 아스돗 멸망은 10년 후에 유다의 모습이 됩니다. 만일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다면 유다 역시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스와 애굽을 계속 의지한다면 마찬가지로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속 역사를 통해서 당시의 신자들, 당시의 교회를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인 동시에 세상을 운영하시는 경영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십니다. 세상 역사가 단순히 힘의 논리대로 또는 우연히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진화론만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역사도 진화론처럼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흥망성쇠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세상을 사용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분입니다. 구속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역사의 중심에는 신자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의 역사는 구원 역사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주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 경영주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 중에 발생하는 일이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조차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세속 역사마저도 움직여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3절에는 선지자를 통한 특별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경고하는 분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그분의 뜻이 드러나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타락한 인간인지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나 일상에서 오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자매에게 불행한 일, 힘든 일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해서 그렇다, 그러거나 이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을 과도하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고 형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약시대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온갖 말로 욥을 정죄했지만 어리석은 말이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이처럼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세속 역사를 들었는데 이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매우 특이합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했습니다.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변두리에서 활동하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왕 앞에서 궁전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궁전에서 상주했고 왕이 신뢰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마치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의 스승과도 같은 그러한 위치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의 이 행동을 왕이나 신하들이 즉각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백성들도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왜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셨을까요? 선지자가 이렇게 입술로 말로 공적인 선포뿐만 아니라 행동조차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입으로 선포되고 귀로 듣는 그러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의 공적인 행동은 행동으로 선포하고 눈으로 보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행동계시라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종종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방법입니다. 생생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유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행동으로 유다를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토록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마저도 이렇게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사야가 충격요법을 통해서 계시한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모습은 애굽과 구스의 미래입니다. 선지자의 이 모습은 유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선지자의 모습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오늘날에는 목사를 사용하시고 또 그리스도인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목사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공예배 중에 하나는 입으로 선포하고 귀로 듣는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자를 가리켜서 설교라고 하고 후자를 성례라고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보여주는 성례를 집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 말씀을 대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3년간 벗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4에서 6절에는 경고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벌거벗은 선지자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애굽과 구스에 대한 경고가 되었습니다. 애굽과 구스가 벌거벗김 당한 채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언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벌거벗은 선지자는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유다에 대한 징조 예표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옷이 권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복이 있고 제사장의 예복이 있고 왕의 예복이 있습니다. 옷은 그 직분자의 권위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옷은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의 예복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일종의 음행입니다. 유다는 신부의 의복을 벗어 던진 것이죠. 애굽과 음행하고 구스와 음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자신의 권위를 내팽겨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정결과 권위의 옷을 벗게 하고 이방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 앞에서 벌거벗고 음행한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벌거벗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의지하는 영적 음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시민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고 영광스러운 성도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